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과 승리와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보호하고 건져내고 지켜줄 것이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도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돌려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고집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에 따를 거라고요. 17절을 보면 너희가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그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듭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은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다 초토화되고 다 끌려갔어요. 어쩌면 찌끄러기 같은 그런 삶만 남아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씨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씨앗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짐과 깨어짐과 절망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 주님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루터기 삼아서 거룩한 씨 삼아서 영광스러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 애굽에 가는 순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하심 임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는 거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죽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들이 애굽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생명이라도 보존해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가는 순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죽게 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애굽이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사실은 애굽으로 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거죠. 가지 마라.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키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분명한 태도와 자세는 분명해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거역하는 고집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 깨어진 것들, 아픈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그루터기 삼으셔서 영광의 소망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